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번에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1장을 했죠. 할 때마다 몇 번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한국 성경이나 일반 성경들은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런 의미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고요. 학사.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기록하고 그 기록한다는 것이 결국은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기록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러한 역할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 관원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스라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이 장면인데 여기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만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요. 근데 또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언정 가운데 성전이 없다면은 또 이 성벽도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과 성벽이 함께 지어져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대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고 재건하는, 증축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탈 바벨론, 출 바벨론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 세상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영적인 바벨론에서 어떻게 영적인 바벨론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지, 즉 우리가 풍성 준비 많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하시고요. 이 성전을 짓는 이 모습 속에서는 이 성전 짓는 것은 이 이제 그 구속사적인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들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벽이 건설되어지는 모습은 개신교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람과 함께 이 그릇들이 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릇들을 숫자까지 다 세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그릇들도 그냥 단순히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물질적인 그릇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그릇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1장은 돌아오는 사람들과 또 그 그릇들을 다 세는 이런 모습들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그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도 보면은 세 차례, 한꺼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 있죠. 그렇게 좀 연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2장에서는 그 대표, 각 가족의 그 종족의 대표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숫자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족보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은 읽을 때 사람 이름도 뭐 읽기 힘들고 이랬지만은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그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참 좋은데, 뭐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뜻 같은 걸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 2장 이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족보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결국 2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명수를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또 이제 3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서도 했었지만은 넘버스,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 계수하고 제사장들 따로 계수하고 레위인들 계수하고 숫자 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 우리 깊이 감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카운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돌보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 제사장 가문들이 특별히 또 돌아올 때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첫 번에 포로로 잡혀갈 때 보면은 한 4만 명 정도가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에 대제사장은 여호사닥이었고요. 이제 돌아올 때에 제사장은 예수아라고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 때는 이렇게 4만 명 정도가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요 한 4,289명, 여기 보면은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숫자들을 보면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이렇게 완전하게 다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무슨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치를 안 지키기 위해서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애가 끝날까지 다 이렇게 같이 가면 당연히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일들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 가문들이 돌아오는 거를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특별히 뭐 다른 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으실 텐데, 43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은 느디딤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디딤 사람을 잠깐 소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느디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느디딤이라는 것은 이게 받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받쳐졌는가? 성전에 받쳐지는데, 요 느디딤 사람들의 그 처음 시초가 어디에 되냐면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왜 기브온 사람들이
그 떡과 포도주 이런 거를 다 곰팡이 나게 만들고 옷도 막 이렇게 남루하게 해갖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갖고 그 동맹 맺는 이야기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거짓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시키냐면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할 때에 뭐 많은 허드렛 일들도 필요하지요. 그 가운데 나무로 그 불을 떼서 번제단에 이거 다 제물을 태우고 하는 일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해와야 되고 또 거기서 큰 물두멍에 물도 길어야 되고 물로 씻어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니까 물 깊고 나무 깊고 하는 이런 나무를 캐고 하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허드렛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일을 누가 담당을 하느냐면은 이 기본 족속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첫 번에 거짓말로 그렇게 자기들의 그 위기를 모면했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연합해서요 끝까지 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에스라서 2장을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를 한번 읽고 마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이 나오는 사람들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나중에 다 확인을 하니까 족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족보가 없는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즉 족보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존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족보를 보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족보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결국 이것을 부속사적으로 또 계속 보면은 성경에 이 족보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 읽으려면 참 어려워요. 족보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데 이 족보가 꼬이고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 기록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니까 제일 앞부분에 이제 읽으면서 제가 지나갈게요.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갖고 본성에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이런 곳으로 다 돌아간 것이죠.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삼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하고 나와 있죠. 네. 이제 기환한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수룹바벨과 1장 우리 9절 저기 8절 끝에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같은 사람이고 이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4절 읽습니다. 3절이죠.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여기 보면 바로스 자손이 아마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럇 다림과 그비라와 구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립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그 지파들의 그 종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람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제사장 가문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제 40절은 레위 사람은 후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와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딤 사람들은 해서 여기 나오죠. 느디딤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닥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벨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삽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은인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국 자손과 하도바 자손과 하늘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그리고요, 이제 솔로몬의 그 신복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타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오는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는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분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해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국간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요 한번 좀 꼭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뜻 다 몰라도 이렇게 읽는 것 자체로 또 깊은 강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무리들로 영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시고요. 여기 다 지금 분야별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부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계보가 없어가지고요. 족보가 없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계보가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같이 가는 것이고요. 한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족보, 우리의 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전부터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는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쭉 있게 되는데 오늘 그 계보에 이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보에서 우리가 절대 이탈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탈되지 않도록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하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들은 높고 또 이게 성소 뜰에서 하는 이런 일이 좀
이렇게 귀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분야가 다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각각 그들의 그 위치에서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각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시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두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